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자존절 열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호스피스 일을 하며 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았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한 것 5가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호스피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후회를 하는가? 총 5가지로 주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남의 평판을 신경 쓰며 사느라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더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하고 살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고요. 세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산 것. 네 번째는 친구와 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한 것. 다섯 번째는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것. 예, 이것이 후회가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것들, 혹시 5가지 중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후회는요, 행한 것을 후회할 때가 있고요,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아, 내가 그것을 했더라면 하지 못한 그 후회와 내가 그것을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요, 이 책에서 결론을 맺을 때 이렇게 맺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후회 공통점이 전부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 하고 싶은 것을 살지 못한 것,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친구와 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한 것,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마지막 죽을 때에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임종을 맞이하는 그때에 이 후회가 남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먼저 29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한번 느껴지십니까? 아까 제가 나누었던 5가지의 후회,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죠. 여러분, 이 말에 사도 바울의 후회가 혹시 느껴지나요? 아쉬움, 회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들,
그럼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만약 내가 마지막 죽음의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지인들에게 마지막 말을 할 때에 임종을 앞두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마지막 그 죽음의 때에 정말 후회하는 없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후회와 회한이 남는 우리의 인생인데 아무런 후회도 아쉬움도 남질 않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마지막 나의 인생이 이것을 못해서 아쉽다.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후회입니다. 후회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진 우리 인생에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후회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나와 같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는 이 마지막 임종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처럼 예수를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 이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원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까지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이 벨리스 총독이 재판하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형을 요구하는데 벨리스 총독이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무죄예요.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소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2년 동안 감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리스 총독이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이 재판을 또 떠넘겨요. 자, 베스도 총독이 처음에 구임해가지고 이 재판을 다룹니다. 다루는데 들여다 보니까 로마와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로마 황제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예수가 살았다. 이건데 이건 로마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형을 자꾸 요구합니다. 후임인 이 베스도 총독도 이 재판에 대해서 무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지도 어쩌지도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될 예정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베드도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문안 인사차 찾아와요. 베드도 총독은 로마인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이에요. 로마 정부에 충성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베드도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호송해야 되는데 황제에게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해서 상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두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함께 그 자리에 임해서 함께 로마의 고관들과 재판하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내가 전했을 뿐입니다. 나는 사실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은 예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였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내용이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선언을 지금 재판장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여러 고관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하냐?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지금 미쳤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라는 거예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베스도의 말대로 사도 바울은 당대 유명한 석학이었습니다. 헬라의 학문, 로마의 법률, 유대의 전통과 율법 모두 두루두루 통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출생 신분은 대단했어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나면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수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죄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에 섰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선 죄인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면요. 뭘 얘기할까요? 대부분 내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이러이러해서 좀 이렇게 왔습니다. 그 고소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설명과 선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상식이죠. 죄를 짓지 않겠으니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최후 변론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신을 여러분 변호하지 않아요?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할 이 소중한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재판장에서 자신을 향한 그 고소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하고 변론을 해야 오해였구나 라고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재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내가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 이거를 가리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 나는 만났습니다. 그러니 베스도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여기 미치다 이 말 헬라어로 마이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이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 마니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마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매니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니아가 원래 발음인데요. 마니아, 어떤 일에 미친 듯이 열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일이나 또 대상을 광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니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아, 네가 지금 예수께 미쳐 있구나. 예수께 미친 듯이 열중하고 있구나. 예수를 광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광적으로 즐기는 것이 좀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미치다의 사전적인 말로 들어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미치다의 말이 뜻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자,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에게 미쳐있는 바로 그 상태, 바울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니아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요? 마니아들. 이 마니아를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분, 야구를 광적으로 좋아하면 야구 마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야구를 아는 사람은 공감을 합니다. 왜요? 야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까. 거기에 빠집니다. 다른 거 아무리 시켜도 안 해요. 야구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야구에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미칩니다. 왜요?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지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요, 광적으로 즐거워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가 지금 너무나 좋아요. 그것도 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내 마음에 가슴 벅차오르니까,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즐거우니까 소위 예수에 미쳐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잘 몰라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공감도 하지 못하고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을 이끌었던 감리교 유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 위에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에 미치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들과 같이,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미치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께 미친 시절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 손 붙잡고 삼각산에 갔었는데요. 무서웠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삼각산에 이곳저곳에서 막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데 귀신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흥이나 이럴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마룻바닥에서 울면서 통성으로 애통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막 우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불신자들이 보면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공감하지도 못해요. 광신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에게 열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충만하구나라고 얘기하지만 불신자들은 미쳤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원 한빛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매일 교회 나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교회 나와서 정수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봉사를 하세요. 근데 그 본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한빛 공무원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한빛 공무원이다. 왜냐? 공무원처럼 매일 출근하니까. 매일 출근하니까. 그래서 그 남편들이 싫어했어요. 그 불신 남편들이 싫어합니다. 왜 매일 그렇게 교회 가냐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총독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미쳤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드로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미친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숨어서 한 일도 아니에요. 다 드러내놓고 저 구석에서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다 아는 모습으로 내가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참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맛있는 요리를 맛본 사람은요, 그 요리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평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맛을 보자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맛을 보자면 이해하지를 못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아니, 난 정상이야. 내가 지금 온전한 말을 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고 참된 말을 하고 있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 일을 숨기지 않았고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해 그는 당당합니다. 그러기에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나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예수 마니아예요. 예수 마니아. 나와 같은 마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마니아가 되지 않고서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전하죠. 우리가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보아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우리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마니아가 되기를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에 푹 빠져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가 다른 것을 마니아로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 마니아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에 충성한 바울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자, 사도 바울의 재판장에는 베스도 카카가 있죠. 아그리파 왕이 있습니다. 또 그의 누이 동생인 베니게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로마의 고관들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 바울은 당당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 말라고 사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다시는 전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께 미쳤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께 미치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자,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억울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연설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삼았죠. 재판장에서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로지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에만 그의 집중과 그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인정한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그 어떤 행위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죄가 없다는 말이죠. 무죄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뿐인데 바울의 무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은 재판장에서 상식적으로 자신을 향한 논리적인 변호를 통해서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논쟁이나 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넣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만을 위해서 애쓰고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미치면요, 그 미친 믿음을 세상은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성경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께 미친 자, 그리고 믿음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품위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격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 미친 것, 예수쟁이가 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은, 저 학생은, 저 아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우리가 포기하는 게 나아. 이게 바로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부인이 되었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님 아시나요? 이 황수관 박사님이 가난했을 때 국내 야간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가 된 계기가 있는데요. 하루는 춘천에서 세미나를 하고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 그 옆에 앉은 노신사가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황수관 박사님이 평생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옆에 계신 노신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노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한 번도 전도를 못했는데 당신 참 대단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신사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답니다. 얼마 지난 후 이 교수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세대학교에 의과대학 교수를 채용하는데 여기 지원해보라 라는 연락이었어요. 그 오히려 거절할 수가 없어서 지원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학력이 못 미치는 걸 아니까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채용이 되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이 재판을 이기게 하셨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닌데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은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 기도회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이제 간절히 토요일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전도지와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헌금을 못 드리는 성도들은 자기 몸을 바칩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한 달에 이틀에서 5일은 전도하는 일에 바치면서 이를 날 연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냥 물질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날 연보도 한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자신들의 용돈을 가지고 마가복음 쪽복음을 샀는데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전도 현장에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의 영광이 가능했던 것은요, 과거 이들을 이와 같은 복음 마니아들, 이와 같은 예수 마니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예수 마니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흘린 피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평양대 부흥의 그 부흥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다시 재현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이런 예수 마니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유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마니아. 소위 말해서 예수께 미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전도하면 영혼도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복도 받습니다. 근데 이 전도는요,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돈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놀이에 또 물질에 미치게 되면요, 멸망하게 돼요. 예수께 미쳐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미쳤다. 저는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우리는 정말 예수쟁이와 같은, 정말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 우리가 듣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께 미쳤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이 더 불쌍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적용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께 미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쟁이가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되면요, 내 삶의 현장에 누가 임할까요? 복음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따라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예수쟁이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